시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같이 찬양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롭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초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지금 관점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린 그 헌신적인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오늘 향유컵을 깨뜨린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최고의 이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가 평생 모은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최고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내가 쓸 것 혹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죠. 또 이 강제로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헌신이라는 것은 이처럼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억지나 강제가 된다면 그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신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감사와 은혜가 빠지면은 헌신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그 헌신은 기쁘고 자발적인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자녀가 먹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할 때 사주고 학비를 대주고 때로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다 주죠.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헌신은 결국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헌신은 아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헌신의 근거가 되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똑같은 이 본문이지만 추가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게 된 이유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이 주님께 감사의 보답을 한 것인데, 그 감사의 보답은 사랑의 크기를 아는 만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또
주님은 사람에 따라 적게 사랑하기도 하고 많이 사랑하기도 하시는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또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깨닫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똑같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죠. 또 많이 사랑하는 만큼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사랑을 적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적게 사랑하겠죠. 또 적게 사랑하면 적게 헌신하겠죠. 지금 이 집안에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의 반응은 이 여인과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올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는 나에게 감람유,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은혜가 똑같지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렸고 시몬은 그냥 그 정도의 사랑에서 그친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대접한 것으로 그의 헌신은 끝난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자, 은혜를 받은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인맥을 넓혀서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는 오늘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같은 사람이죠. 은혜를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한테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시키면은 적당히는 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어떤 열매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굉장히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똑같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만큼 주님께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주님한테 왔을 때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시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축복하시게 되죠. 또 엊그제 나눈 두렵던 드림, 이 과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과부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또 오늘 자기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을 칭찬하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헌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헌신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썩는다는 것은 자기가 분해되는 것이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자, 헌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을 때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투옥되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됩니다.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고 또 단두대에 처형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 역사의 큰 부흥 뒤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통해서 바로 복음은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온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이 시기에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헌신하기보다는 내 취미에 헌신했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했을 때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꼈던 것, 이것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보다 너희 가족, 심지어 자식이나 그리고 부모까지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업에는 정말 헌신했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상 어떤 일보다 그 세상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과 헌신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헌신한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주시게 돼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니까 모든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웁니다. 기도합니다. 이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헌신의 근거가 있었던 거죠. 내가 그동안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담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속히 임하신다라는 거죠. 평상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 안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인생에 누구나 위기와 환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위기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헌신이 회복되었을 때 바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 민족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헌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킨 이 여인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일생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헌신했던 것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는 자신의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헌신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 환우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 공무원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염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또 4월 15일 날 한국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어진 기도 제목 넣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